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을 우리 따스한 눈빛으로 우리 반갑게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좀 멀리 떨어져 있는 분들하고는 두 손 흔들면서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6월은 호국보훈의 달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 극복과 또 우리 일상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더 큰 은혜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점차 예배 회복에 초점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6월 한 달 동안 우리 이제 찬양대 및 봉사자를 위해서 임시로 또 식당을 운영하고 있고 7월부터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식사할 수 있도록 준비되고 있습니다. 또 7월부터는 주일 오후 예배가 또 은혜 가운데 새롭게 시작이 될 것입니다. 주부에 안내된 것처럼 찬양 및 말씀 콘서트를 통해서 우리 예배의 자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준비되어 있습니다. 꼭 마음을 같이 하여서 여러분 교회로 나오셔서 또 전도 대상자가 있으면 초청하셔서 큰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주보에 광고된 것처럼 우리 교단이 정한 민족 화해의 주일입니다. 그치지 않는 갈등과 대립이 있는 이 시대 아닙니까? 여전히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이미 전쟁 가운데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이러한 전쟁의 위협이 다른 나라의 이야기냐?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안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세계 유일의 분단된 나라이고 휴전선이 그어있는 나라 아닙니까? 이런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나라이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더 큰 믿음의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의 약속이 있는 백성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삶의 기준, 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세상 중심이 아니라, 세상 가치에 붙들리는 자가 아니라 주의 말씀에 붙들려서 그 말씀을 선포하며 그 말씀을 실제로 만들어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시대의 헛된 것들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함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주의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화, 화해와 평화를 위해 우리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데, 평화라는 단어를, 평화라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난 평화는 정말 싫어. 다툼이 좋아. 분쟁이 좋아. 전쟁이를 볼 때 희열을 느껴. 이런 분들 계십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죠. 대답이 없는 것이니까. 평화를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 가장 많이 나누는 인사말이 무엇입니까? 안녕하세요. 안녕이 무엇입니까? 아무 탈이나 걱정이 없는 편안함이죠. 우리도 평화 인사를 나누는 겁니다. 유대인들도 평화 인사 나누죠. 샬롬, 평안을 빕니다. 평화를 싫어하는 민족은 없죠. 문제는 평화를 좋아하고 또 평화를 원하지만 평화를 이루어가는 삶을 우리는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또 평화를 이루는 방법도 사실 평화롭지 못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공감이 되십니까? 이 시대에 평화를 이루려는 방법이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정복하는으로 평화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죠. 위협이 되는 대상을 제거함으로 평화를 얻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또 다른 방법은 무엇입니까? 방어하는 것으로 평화를 이루겠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지켜줄 든든한 진지를 구축해서 그 안에서 평화를 누리겠다는 것이죠. 정복하는 방법도 방어하는 방법도 참된 평화를 이루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한국 전쟁 이후로 남과 북이 나누어져서 지금까지도 갈등과 분쟁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여러 수단을 동원하지 않습니까? 외교적인 방법으로 회담도 해보고 평화적인 조약도 맺어보기도 합니다. 많은 물자를 보내어서 우리가 평화를 이루어보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떠합니까? 우리는 평화를 이루었습니까? 평화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까? 여전히 분쟁과 다툼과 전쟁의 위협은 다른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세상 방법으로 온전한 평화를 이룰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 하나님의 방법이 참된 평화를 이루는 방법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평화를 원하지만 참된 평화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지 못하죠. 하지만 믿는 자들은 무엇입니까? 참된 평화의 길이 어떠한 길인지를 이미 경험해 본 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함을 얻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화해와 평화의 백성이 된 것이죠. 예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우리는 놀랍도록 은혜를 경험한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믿는 우리를 향해서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화목해 하는 직책을 주셨다 말씀합니다. 화해와 평화의 도구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 가운데 어디서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느냐? 세상에 속한 자들은 참된 평화를 알지 못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너희는 참된 평화와 화해가 무엇인지 아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누리고 나아가는 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참된 평화를 이루어가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화해와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다른 방법 없습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죠. 사랑을 통해서 평화를 이루어갈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늘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하는 것이죠. 용납해 주고 이해해 주고 나아가 용서해 주고 화해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과 용서를 통해 평화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전쟁이 터지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려고 하는 것이죠.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럴 때 우리가 믿는 자가 사랑과 용서를 통해서 정말 평화를 이루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의 말씀, 우리 두 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둘러쌌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사로잡았습니다. 주의 사랑에 사로잡히니까 어떻습니까? 그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이 주의 말씀이면 그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증거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사랑으로 우리가 둘러싸여 있으면 그 사랑을 전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반대로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우리가 붙들려 있다면 우리 삶의 모습은 세상을 기쁘게 하는 일들로만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의 생각도 우리 마음의 묵상도 삶의 걸음도 주님 보시기에 정직하며 성결하며 무엇보다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행하신 사랑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을 고난의 길이라 여깁니다. 절망의 길이고 실패의 길이라 여깁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그 길이 절망의 길도 고난의 길도 아니라 화해와 평화를 이룬 생명을 살리는 복된 길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신 그 길을 따라 걸으려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사랑하려고 힘쓰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준 것처럼 내 삶의 자리에서도 내가 용서하려고 무던히 애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평화를 이루어가는 길임을 우리가 잘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참된 평화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갈등과 분쟁이 가득한 곳에 오셔서 자신을 다 내어주심으로 화해와 평화를 이루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참된 평화를 이루는 길이 무엇입니까? 나된 것을 내려놓고 사랑과 섬김으로 나누며 베풀 때 우리가 자리하는 그곳은 화해와 평화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분쟁과 다툼이 있는 곳과 화해와 평화가 있는 곳은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보면 16절 17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17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아멘. 주님의 사랑에 사로잡힌 자는 그 사랑에 이끌린다고 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니까 주님의 사랑에 사로잡힌 자는 육체대로 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육체대로가 무슨 말입니까? 세상 방식대로, 인간적인 기준대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사랑으로 보고자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주님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게 됩니까? 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새로운 피조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자들입니다. 여기에 예외는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이미 시작 전부터 다른 것이죠. 구별하지 않습니다. 나누지 않습니다. 외모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피조물로서 서로가 보고 바라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은 어떠합니까? 서로를 구분하죠. 나누기 시작합니다. 인종으로 나누고, 신분으로 나누고, 학력으로 나누고, 재력으로 나누고, 남녀노소로 나누죠. 서로 당파를 짓고 대립하고 서로 옳다 주장하며 짓누르는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이러한 분쟁과 다툼은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기적인 정체성으로 무장해 버리면 늘 부딪힘과 갈등과 분열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세상이 서로 대립하고 분쟁하고 다투고 심지어 전쟁을 벌이는 이유가 결국 이러한 것 아닙니까? 육체대로, 고집대로, 욕심대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여기기에 그러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어떻습니까? 복음의 진리를 전하지만 육체대로 행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악독한 계획하심까지도 선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가지 않으십니까? 아무리 시대가 악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악함까지도 선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화해와 평화의 도구로 부름받았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세상을 즐거워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며 그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빛 가운데 만나게 되니 핍박자였던 이 바울이 전도자로 바뀌게 됩니다. 새로워지게 된 것이죠. 이전에는 어떻습니까? 율법을 정죄의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정죄당하는 이들을 하나님의 피조물로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주의 사랑 가운데 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성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생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렇게 사로잡히면 우리가 온전하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적인 정체성을 우리가 결코 잊어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보면 18절 1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무슨 직책, 무슨 직분을 주셨다고 말씀합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책. 우리에게 그런 직분을 주셨다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 고린도후서 5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를 가리켜 그리스도의 사신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화해와 평화의 사절단이라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인생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신이라 말씀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화목케 하신 것처럼 이 땅 가운데 화해의 도구로 우리를 택하여 보내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화해와 평화를 전하는 피스메이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우리는 피스메이커입니다. 좀 여러분 부끄럽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믿는 우리에게 화해와 평화를 이루어가는 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믿는 자만이 참된 평화를 알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참된 평화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루는 방법도 모릅니다. 하지만 믿는 자들은 무엇입니까? 주님 안에서 참된 평화, 화해를 이미 맛본 자입니다. 그러게 그 사랑과 그 은혜 가운데 우리도 화해를, 평화를 이루어갈 수 있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사야서 11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평화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8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서 손을 넣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어느 누가 이리와 어린 양이, 표범과 어린 염소가 함께하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암소와 곰이, 독사와 젖먹는 아이가, 뱀과 어린아이가 함께 뛰놀며 먹고 마신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가치와 기준으로는 이해할 수 없죠. 하지만 믿는 자들은 이것이 어떠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지를 바로 아는 것이죠. 그러기 어떻습니까? 믿는 자를 화해의 도구로 부르셨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화의 길을 걷는다는 것, 이 시대에 화해와 평화의 도구로 쓰임 받는다는 것은 사실 시대를 거슬러 가는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대가 원치 않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평화에 이루시는 방법이 십자가였습니다. 죄로 인해 깨어진 관계를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회복해 하셨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힘이 아니라 사랑과 은혜로, 용서로 행하셨다라는 것이죠. 사실 분쟁 상황 속에서 사람이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힘을 사용하는 겁니다. 갈등과 분쟁 속에서 뉴스 한번 보십시오. 힘과 힘이 대결하지 않습니까? 흔히 우리는 어떻습니까? 힘이 있어야 평화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의 당연한 논리이죠. 힘이 없어서 평화를 빼앗겼다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도 역사를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힘이 없어서 나라를 빼앗기고 이름을 빼앗기고 가진 모든 것, 가족들을 다 빼앗긴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도 어떻습니까? 힘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뿌리 내려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이루어질 때 미국에서 핵무기를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때 핵폭탄을 대륙간에 횡단할 수 있는, 옮길 수 있는 폭격기 B-36을 만들었는데 그 폭격기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피스메이커입니다. 다시 말해 핵무기를 통해서 평화를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상대방을 힘으로 정복하고 굴복시키면 당장에 위협되는 적은 제거되는 것 같고 평화를 이루어지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그러합니까? 전쟁의 승리자가 있는 것입니까? 전쟁의 끝이 있는 것입니까? 계속된 분쟁과 다툼, 테러는 끊이지 않는 것이죠. 결국 상처와 아픔을 얻는 것은 그대로 돌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끝나지 않는 분쟁과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힘으로 해결하려는 이 어리석음의 결과는 여전히 끝이 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힘이 없으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까?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그 힘으로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실 수 있으십니다. 힘으로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으십니다.
주님은 오직 사랑과 은혜로 이 땅에 있는 죄인들을 사랑하는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화해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참된 평화를 이루어가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변화받은 이들이 자신들도 통일하게 그 사랑과 은혜를 전하며 살지 않습니까? 순교하기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고 주의 사랑을 나누고 베풀며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을 전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맛보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시대에 그러한 삶의 자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리 손해보기 싫어하고 억울한 일 당하는 걸 싫어하고 그럴지라도 우리 믿는 자들은 주의 사랑으로 내 것을 때로는 손해볼 줄도 알고 내 것을 때로는 포기할 줄도 알고 희생할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평화의 길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희생하는 자가 있어야 하죠.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희생하는 거 어렵죠. 내 것을 포기하는 거 어려울 것입니다. 경쟁이 심해질수록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희생은 바라지만 내가 희생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조그만 피해도 보복도 행하는 이 시대 아닙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도전받아야 하는 것은,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우리는 달라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똑같이 대적하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세상에 속한 자나 하나님께 속한 자나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악을 악으로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치는 것이죠. 이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기도자가 되십시오. 화해와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여러분 힘써 기도하십시오. 내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기도 가운데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까? 내 힘으로 화해를 이루고 평화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못합니다.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는 행하여 나갈 수 있죠. 기도할 때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화해의 사람으로, 평화의 사람으로 바꾸어 가심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변에 용납할 수 있는 넉넉함이 생기는 것이고, 용서해 줄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고, 나를 희생해서까지라도 평화를 이루어가기를 바라는 삶의 모습이 되게 될 것입니다. 희생이 희망을 가져오고 희생을 통해 평화가 찾아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희생의 사람을 가진 사람이 속한 공동체는 결국 깨어지지 않습니다. 희생의 사랑을 가진 사람이 속한 공동체는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속한 자리가 살아나는 은혜가 있는 복된 자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이 아닌 희생으로, 치우침이 없는 사랑으로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우리도 묵묵히 걸어감으로 화해의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화목의 주로 오셔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화목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로 화목케 하는 직분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힘이 아닌 희생으로, 치우침이 없는 그 사랑과 은혜로 주님의 길을 따라 걸어가게 하셔서 우리가 자리하는 곳이 화해와 평화가 임하는 복 있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